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평안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시다. 그대로 가면 안 되고 그대로. 예, 우리 말씀의 의미를 살리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시다. 벌써 세월이 한 35,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때 이제 총신신대원 공부를 할 때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양지동산으로 올라가서 또 금요일 날 수업 마치면은 집으로 이렇게 내려오곤 했습니다. 이제 그때 교통편이 마땅치를 못했는데요. 마침 친구 전사님 한 분 중에서 그레이스 승합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정 돈을 좀 지불하고 한 10년 가까이 한 차에 이제 동승을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했습니다. 이제 월요일 하루 같이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함께 동행했던 전사님 한 분이 카세트 테이프를 내놓더라고요. 뭐 그대로는 CD가 나오고 했지만은 그때 당시만 해도 카세트 테이프가 이제 줄을 이루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테이프를 하나 내놓고 우리 올라가면서 이 테이프 좀 듣고 올라가자.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우시는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간증 테이프였습니다. 이제 그걸 장착을 하고 함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쭉 올라가게 되어졌습니다.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지금 다 조용하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요. 이 친구도 저 친구도. 왜냐하면 그 순교 간증 테이프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 내용을 듣고 올라가는 와중에 전부 다 이제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리는 겁니다. 서로 말은 못하고. 자,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운전하는 친구 있죠. 이 친구는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도 너무 은혜를 받았던지 같이 우네. 그러니까 이제 속도가 어느 정도 나고 있는지를 분간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시속 140km에서 50km 가까이 100km를 나서 가야 되는데 그만큼 빨리 달렸으니까요. 커브를 휙 도는데 옛날에는 고속도로에 경찰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손질을 하면서 갓길에 세우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갓길에 이제 세웠죠. 경찰이 다가와서 창문을 내리라 했습니다. 창문을 내리는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벌겋게 눈물이 쭉쭉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경찰이 놀라가지고 점잖은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얼굴이 벌겋고 눈의 알이 벌겋해가지고 막 울고 있으니까 이게 막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무슨 일을 하는 분들이십니까? 그래 이제 운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학생들인데 손정원 목사님 순교 테이프를 듣고 가다 보니까 참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노라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었던지 경찰이 한참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은혜 받는 것도 좋은데 안전 운행하십시오. 그러면서 경위를 촥 하면서 무사 통과 그냥 보내주는 거 있죠. 우리 전부 다 하는 말이 참 은혜 받고 가니까 교통경찰도 봐주네. 이 말은 교통법규를 어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잘 참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 살아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숨을 쉬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밥을 먹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기도들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살아있다는 이 자체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어렵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보십시오. 언제 어느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단적으로 1시간 후에 사고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겠죠. 그런데 단 1시간도요, 아니 단 1분 후에 일어나는 일도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감사를 해보셨습니까? 그거는 자연스럽게 숨을 쉬는 거지. 건강하다는 자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한 월요일 날 제 밑에 여동생이 이제 몸이 좀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제 거기 가서 몇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 병원에 앉아 있으니까요, 전부 다 아픈 사람들이라. 왜 그렇게 많은지. 병원 오니까 지금 도 아픈 사람들이 왔겠죠. 그런데 그 큰 대학병원에 전부 다가 아픈 사람들,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참 너무 감사한 일이다. 여러분, 지금 밥 먹을 때 감사해 보셨습니까? 우리 오늘 보리밥 맛있게 드셨는데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일어난 이런 일들에 대해서요,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는 것, 숨을 쉬는 것, 건강한 것, 밥을 먹는 것, 너무너무 당연한 거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감사가 없습니다. 왜? 당연하니까. 숨 쉬고 살아가는 거 그거 당연한 것 아니냐? 지금 내가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자살하는 것 이거 너무 당연하지. 밥 먹는 거 아마 밥 먹으면서 크게 감사한 사람들 잘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감사 기도는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진짜로 마음속에 감사를 느끼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잘 있을까요? 어렵것 습관적으로.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너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상에는요, 절대로 감사가 없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라는 찬양이죠. 상당히 늘 좋아들 하시는데요, 거기 보시면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 노을이 지고 봄에 꽃향기가 나고 가을에 열매가 맺고 모든 것이 은혜였소. 참, 이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운지요. 맞아, 모든 것이 은혜지.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우리는 일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햇빛을 받는다는 것 감사한 일이죠. 햇빛을 안 받으면요,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건강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심지어는 우울증이 옵니다. 저 유럽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좋은 환경이 같지만은 그들은요, 우울증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그리고 공기 마시는 거 있죠. 단 5분, 아니 3분이라도 제대로 마시지 못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늘 마시는 물들을 보십시오. 이 물을 마시면서 진짜 감사하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한 거야. 어렵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 모든 감사가 실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궁극적으로 무엇이 참된 은혜일까? 수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은혜일까?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자, 오늘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되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은혜의 일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도저히 받을 만한 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베푸는 호의나 친절이나 그리고 또 자비다, 일반적인 의미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과 은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데 전혀 값도 없이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총을 보고 우리는 은혜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참된 은혜일까? 우리가 어떤 은혜 속에서 살아갈까? 오늘 이 부분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보면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의 최고의 비극은 뭘까요? 우리 인생들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비극, 끔찍 서는 일기는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절대로 들어오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죠? 죄입니다. 선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응했습니다. 그 유명한 선악과 사건, 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죽습니다. 이 가난한 아기는 엄마 품에 안겨 있어야지만이 제자를 먹습니다.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갓난 아기가 엄마 곁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요, 모든 문제가 찾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과의 중요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인생들이 더 이상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죄가 그 속에 찾아들어왔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들은 영원한 멸망 속으로 치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이 회복의 길은 뭐죠? 다시 만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 되겠죠. 하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스스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전적으로 부패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로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만나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회복의 길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셨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세상 풍조와 공중권세의 자본자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오늘날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주, 팔자, 운명, 궁합, 태길, 소위 말하는 세상 풍속이죠. 자꾸 따라갑니다. 목사님, 21세기에 무슨 사주, 팔자, 운명입니까? 아니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사주, 팔자, 운명으로 차만 빠져갑니다. 그게 중요한 줄 모르고.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습니다. 집을 한 채 샀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사 못 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태길. 참 희한하죠. 내가 노력해서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날짜, 제일 집단한 날짜를 잡아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풍속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원하는 날짜에 이사를 못해요. 점쟁이가 그날은 안 돼 하면은 절대로 이사를 못합니다. 태길. 완전히 지금 매여있다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좀 높은 그런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남자 여자인데요, 둘이 끔찍이고 아끼고 사랑했어요.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양쪽에 이제 부모님들께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해서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양쪽 부모님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통보를 받고 난 후에 양쪽 엄마들이요,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그것도 다른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신랑이 될 엄마가 찾아간 그 점쟁이, 어떤 점괘가 나냐면은 두 사람 결혼하면은 한 사람은 필히 빨리 죽는데, 또 한쪽에 부모님이, 엄마가 점쟁이를 찾아갔는데요, 이 점쟁이도 희한합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 먼저 죽는다. 자, 결혼이 성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식이 죽는다는데, 사주 운명이 그렇다는데, 그래가지고 양쪽 부모님들이 끝까지 뜯어말겠습니다. 결혼을 못했습니다. 참, 이 마귀가 악하죠. 두 사람이 그렇게 사랑하면은 맺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요,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 관계를 떨어뜨려 놨습니다.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느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그렇게 갈등하다가 서로 이혼을 했다. 이게 여러분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늘 말로만 듣던 그 사주, 팔자, 운명, 태길, 궁합, 이 모든 것들이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옥죄이고, 그러면서 고통의 나락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게, 이게 지금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 끝은 어딜까요? 저주와 재앙이요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땅 현실을 가만히 보십시오. 질병이 끝이 없어요. 제가 좀 전에 병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지금 여러분들 연세 드시면은 아마 이곳저곳에서 자꾸만 탈이 날걸요. 결국에는 질병을 얻게 되고 심지어는 이 땅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찾아오고, 그러면서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이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인연을 완전히 끊어놓습니다. 완전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모든 관계요 일시에 무너지는 그 순간이 언제냐? 그게 죽음의 현실이죠. 제가 한국에서 한참 사역을 할 때에 새벽녘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목회자들한테 새벽녘에 전화가 오면은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소식들이 전달되어집니다. 아니나 다를까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목사님 빨리 병원으로 좀 와주십시오. 아기가 지금 위험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출산을 했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신생아 중환자 실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위급한 그런 전달을 받고 제가 병원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고 떡 들어섰는데요, 조그마한 이런 운반차가 있는데 거기에 흰 천이 덮여 있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 이 엄마가 그 조그마한 수리에 매여가지고 그걸 부여잡고 얼마나 통곡을 하는데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말렸습니다. 그 수리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렇게 끌어당겼는데요, 실신했다가 일어섰다가 실신했다가 일어섰다가 자기 피부치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울고 또 울고 기절을 하고. 그때 제 마음속에 야, 참 죽음의 현실이 이다지도 고통스럽구나. 수많은 죽음들을 봐왔지만은요, 어린 나이 생명이 떠나가니까요 더 애절한 거 있죠. 더 안타까운 거 있죠. 죽음의 고통이 이다지도 가혹하구나. 근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원한 심판,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제가 1절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죠. 여러분, 만분의 1이라도 지옥이 있다면 거기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만분의 1이라도. 아니, 좀 단위를 높였어요. 100만 분의 1이라도 지옥이 존재한다면 거기에 들어가서 되겠습니까? 한 단계 더 올릴까요? 억만 분의 1이라도 이런 가망성이 없다는 거죠.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만 분의 1이라도 지옥이 존재하면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포분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로 마음에 두고 하신 그 소리, 이 음성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3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요, 이런 죽음과 저주와 장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영원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잠이 오십니까? 이 부분만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냐? 오늘 본문의 2장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디를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보시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반대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참 저는 이 내용을 참 좋아하거든요. 뭐 애통한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다, 참 좋은데요, 제서도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눈물을 거두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가난한 애기, 아무도 모르는 애가요 응애하고 웁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물의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어떤 철학자 한 분이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 왜 응애하고 우느냐? 만가지 근심 걱정 많은 세상 내 어찌 살리요? 그래서 운다고 합니다. 참 의미가 있죠, 그죠? 어릴 때도 눈물, 장성하면서도 눈물, 노년에 가서도 눈물.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뭐 소녀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소녀가 이제 어린이집을 쭉 떠나서 유치원에 이제 진학을 했습니다. 한 3주 가까이를 계속 울어요. 버스 탈 때마다. 제가 이제 버스 탈 때 이제 데려다 주거든요. 할배하면서 막 신나게 막 가다가 유치원 버스만 도착을 하면은 뒷걸음치고 울더라고요. 그 버스에 앉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이렇게 치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한지. 아무도 모르는 그 애도요, 얼마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나는지. 눈물의 인생이다. 여러분들 눈물 없습니까? 드라마 보시면서도 못 우는데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말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완전한 회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큰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불평, 원망, 짜증, 모든 게 터져나옵니다. 우리 민수기에서 쭉 일어나왔잖아요. 광야에 들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불평하는지.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을 합니다. 날씨가 덥다고 불평을 합니다. 춥다고 불평을 합니다.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또 불평합니다. 입만 벌리면 불평, 원망. 왜? 감사가 없어요. 400년 영원한 저주와 장에서 그들이 빠져나왔잖아요. 하나님, 제발 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 애굽의 노예살이가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발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그들이 울고 불고 보쳤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칼자루 한번 사용하지 않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탈출을 했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은 환경이 좀 나쁜들, 잠시 마실 물이 없었던들, 좀 다리가 아픈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숨쉬고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더군다나 저 영원한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체험하고 순간순간 누려야 되는데요, 이게 되질 못하니까 그때부터 모든 불평, 원망, 짜증, 불신앙 다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을요, 옆에 있는 저 권사가 들어야 돼. 이래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40편 2절이죠. 거기 보시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참 표현을 참 잘한 것 같아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기가 막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이 손쓸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가 막힌다. 더 이상의 어떤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까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참 기가 막힌다. 다윗이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감사하다는 거죠. 오늘 2장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러분 믿고 싶을 때에 여러분 자력으로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는 것도요, 은혜에 주셔야지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믿는 것도요,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야지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놀라운 축복 속에 섰는데 그래도 감사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 덩신 중에 덩신, 바보 중에 바보, 축구 중에 축구입니다. 내가 어떤 은혜 속에 있는지를 정확히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든지 당연한 것처럼 잘 사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잘 살고, 운동을 해서 내가 건강하고, 참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당연한 게 없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터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받은 은혜를 이제는 전달하는 능동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야 내가 은혜 받았구나, 끝. 이렇게 하시면은 은혜의 중요한 의미를 지도록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받은 바 이 은혜를요, 전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신앙으로 나가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불신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서 아직까지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많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렇죠? 자, 이사야 40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이사야서 40장 9절, 우리가 능동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했는데요. 자, 이에 대한 중요한 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 같이 한 음성으로 합독을 할까요?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다. 이것을 말하는 아름다운 소식은 뭐죠? 허물과 죄에서 죽은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 세상의 풍속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능력,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내용들을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이다. 왜? 모든 것을 다 살린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요, 온 천하에, 온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얼마나 제대로 전달하느냐. 그 성도는 정말로 은혜 받은 자이며 또 그에 따른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 속에 든든히 서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런 산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